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고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저희들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한 초기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니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이 서술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먼저는 2장에 나왔었죠. 성령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을 때 2장에 나왔었고 4장에서 한 번 더 성령이 충만하며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받아들여진 가족으로 그렇게 서로를 진짜로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1장 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제 여유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제공하고 그것을 또 사도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 중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는 밭이 있었고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이 교회에 정말 귀한 기적과 같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지금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애쓰고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지만 그냥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하는 수많은
그냥 현대인들은 이렇게 정말 자기의 여유 자산을 팔아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 쓴다든지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좋은 모습 가운데에서 또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자가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 자, 이 사건은 사실 아나니아가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도 안 드린 사람보다는 드린 사람이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려는 행위였다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직결 심판이 일어나는 경우는 성경에서 아주 거의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사례이긴 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밭을 부동산을 팔아서 그 값을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교회 공동체에 내놓으면서 이게 땅판 값의 전부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을 안 했다면 그냥 땅을 팔아서 일부 그냥 예를 들어 1억짜리 땅을 팔았으면 그 중에 5천만 원 정도 내면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땅이 1억짜리가 아니라 5천만 원짜리였고 우리가 급한 값을 다 가져왔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앞장에 나오는 바나바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유무상통하며 자기 것을 내놓는 분위기에서 자기들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이제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충분히 내놓을 만하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다 내놓기는 좀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바치는 것도 적지 않은데 나도 다 바쳤다는 영광이나 칭송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자기 재산에 막 그 여유 자산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땅을 판 값 정도를 교회 공동체에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 정도 되는 영적인 아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어떤 경쟁심 내지는 명예, 그 인정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그들이 끼치는 그 재정적 유익보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여 이것을 사람이 보는 행위로 전락시킨 것이 교회 공동체에게는 훨씬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아주 예민한 성령의 그 민감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어도 네 땅이고 팔아도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반만 가져오고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 사람의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짓말한 것이다 하면서 그냥 그 앞에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크게 두려워했고, 이 일로 인해서 초기 공동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거짓말로 자기 헌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혹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는 성령께서 미워하시는, 거의 이렇게 진멸이라고 그랬죠. 진멸시키실 만큼 미워하는 행위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례를 지내는데, 물론 지금의 상식으로는 3시간쯤 지났는데도 그의 아내가 그 일을, 장례식이 시작됐는데도 그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뭐 이 당시에 지금 이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남편은 죽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짐짓 모른 척하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야 내게 말하라. 이 여인에게 말하자면 유도신문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지금 상황이죠. 그랬더니 이제 남편과 그렇게 말을 맞춰두었던 아나니아는 남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예,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베드로는 다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이 삽비라의 죽음도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삽비라도 죽고 같은 남편 곁에 장례하게 됩니다. 이런 뭐 좀 그야말로 초기 교회에 충격적이었을 그런 사건이 있었던 이유,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전히 이 재물, 돈과 명예,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돈과 명예는 여전히 지금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성령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기만할 정도로 돈과 명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것의 일부를 드린다면 그 목적이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에는 그것이 정말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이거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영향력이나 권세를 삼으려고 공로를 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경쟁 구도 속에 있고, 그 중에서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존경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또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잖아요. 거기서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뭐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기보다는 정말 칭찬받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저 사람 믿음이 참 너무 좋아, 대단해,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은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죠. 그러나 만약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러지 않은 척하며 성령님을 속이고 그 영광을 스스로 받으려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고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말처럼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쓰임 받을 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나 헌신도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 뭔가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숙을 따라 그 섬김의 계단을 내려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고요.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내 삶의 일부를 드리지만 그 일부일지언정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 교회의 리더들이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물론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또 직분이나 헌신을 하도록 맡기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것이 저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일부를 드리는 뭐 저도 손해 보거나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손해를 본다거나 뭐 자존심이 좀 상한다거나 뭐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뭐 받지 않아도 될 핍박을 받는다거나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런 기도도 합니다. 주님, 저는 이 본전 생각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드리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이렇게 좀 손해와 이익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제일 편하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정말 안 어울리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언젠가부터는 제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드리면서 그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기를 조금 멈추었습니다. 그만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 결혼식에 갔는데 저 사람이 내 결혼식에 안 오다니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하는 거죠.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졌다면 그것으로 충분. 그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 저는 이번에 이순숙 권사님 우리 장례식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실 이순숙 권사님 장례를 가셔서 장례식에 조의금을 내시고 하는 것은 안 내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그렇게 장례식이나 결혼식들을 많이 참석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가까이에 사셨던 동네 할머니셨죠, 그냥. 그런데도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은 분들이 권사님 장례식에도 참여하시고 또 그 장례에 조의금도 적잖이 내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성숙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의리와 인정이 넘치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잘 키워나가고 있는 우리 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아드님이 교회 경조사 문자가 당신한테도 발송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고 가셨어요. 신세진 우리 형제 자매들께 어머님을 대신해서 또 감사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고 그 마음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는 이 내가 어떤 헌신이나 섬김이나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 억울한 마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의 이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와 더불어 그 희생으로 인한 뭐 어떤 상처, 헌신으로 인한 상처 그런 게 생길 수 있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옛날 목사님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목회하시느라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 자녀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저는 펼쳐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뭐 목회자여서 이런 뭐 물질적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 면도 있겠지만 이것이 저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감사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죄송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부모님, 제가 좀 살피고 이렇게 돌보고 더 도와드리고 해야 될 많은 분들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 그야말로 사람 노릇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나 저의 주변 사람들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돌보지 못하는 제가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나 물질적인 한계나 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살피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한계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 손이 닿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작지만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드립니다. 만약 무언가 드리고 싶으실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셔야 할 때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의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 그냥 기브앤테이크가 저의 마음에 생기지 않게 또한 이것으로 인한 상처가 저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생기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는 우리를 지켜주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이런 재물과 또 명예, 그 손해와 이익, 자존심, 사람들의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 거리가 되겠지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드리시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실 때도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는, 혹시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서일 공동체 모두 형제 자매들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계산 없는 섬김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었던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유익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드리고 베풀고 섬길 것이 있도록 늘 채워주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도 사람의 칭찬과 명예, 인정, 또 재물,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오니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새로이 바뀐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며 서로에게 정직하고 따뜻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초롱꽃 마을 선교의 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오면 순적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금 초롱꽃 마을 선교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일 정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또 논의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다 건너 먼 땅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대화동에서 차로 2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에 우리의 선교지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맞다고 그런 판단이 듭니다. 5월 안에 예배 모임이 아마 시작될 것 같고 아마도 그 첫 모임 날짜는 5월 19일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식으로 이제 교회 개척이나 설립 예배는 나중에 또 드리겠지만 이제 여기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뭔가 어떤 일이 함께하는 기도와 본격적인 모임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일에 시간을 헌신하실 일도 생기실 것이고 마음을 쏟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또 사랑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수련회 함께 다녀오시고 또 섬겨주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민경민 목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몸의 결석이 잘 빠져나가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건데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몸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